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의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증거되기보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옆사람과 활짝 웃으며 크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제안을 한 가지 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그리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서 축복해주고 지켜주고 정말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좋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00년 동안 준비하신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슬픔의 이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6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대로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런 제사 못 받겠다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제사니 이 제사가? 그러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곳에 와서 직접 보려고 왔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좀 험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험한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무슨 죄였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좀 혹독한 말씀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를 발라놓아서 깨끗해서 보기 좋은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쁘게 잘 꾸미고 다니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했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그 기회를 타서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말은 알곡과 죽정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고, 죽정이는 모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게 있는데,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죽정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알곡과 죽정이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알곡 같은 사람들이 있고 죽정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알곡 같은 사람과 죽정이 같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간단하죠. 알곡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알곡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죽정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나 때문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좋아서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해도 내가 좋아서 하고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죽정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곡은 이런 사람이고 죽정이는 저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빠져버리고 나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놓치고 형식만 남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될 테니까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어, 그냥 그 말 참 좋은 말이야,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에 힘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일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이 제사만 열심히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 위하는 마음 없이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종교생활도 중요하고 교회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하시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이 생명이 아닌 거죠. 교회 생활이 생명이 아닌 거죠. 성경 지식이 생명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내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영적인 생명이 되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런 일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섬기는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섬기는 축복이고, 가장 귀한 축복은 예배하는 축복이고, 가장 귀한 축복은 찬양하는 축복이고, 가장 귀한 축복은 기도하는 축복이라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한 축복은 그저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 축복 누려서 이 땅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축복 그러면 그저 돈밖에 떠오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아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하늘의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가슴에 계실 때에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성경을 만회한다고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그냥 열심히 드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라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에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어디에서 살도록 해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해주시죠. 그런데 그때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바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축복의 완성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데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놀라운 에덴 동산의 부귀영화가 아담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준 것은 에덴 동산의 풍성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준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시면서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이 받았지만 그 권세가 아담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이 앞에 다 나와봤어요. 왔는데 동물이 한두 마리예요.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잖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동물들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줄 만큼, 제가 오래전에 그 삼국 시대인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것 중에 그 하나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을까? 지혜와 지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아담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 부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기쁨과 즐거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셨죠. 내가 생명이다. 만약에 예수님과 생명이 분리되어 있는 거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은혜를 따라 그냥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만 받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지 않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여태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죄가 그 죄잖아요. 도둑질했다고 지옥 갑니까? 강도질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구주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을 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세상 지식 없어도 상관없고,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I want Jesus Christ and nothing else. 난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더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일은 세상 만사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도 핵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핵심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죽어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되며, 이 생명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됨을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 늘 저희 마음에 계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감동하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진정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